성경에서 위대한 일은 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실체가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서로의 인식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신의 신념, 감정에 호소하는 소위 말해서 마인드 컨트롤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에다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 믿음의 행함이 분명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잘 실천한 소위 말해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교과서 같은 그런 모델로서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이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첫째,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실상은 우리가 사진 속에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 실제 주인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진은 형상이고 사진 속의 주인공은 실체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의 실체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요. 오늘 새벽에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열매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네가 새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의 첫 열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첫 열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에는 무슨 이야기, 스토리, 잡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그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주관적인 것이고 이것은 체험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은행에 가면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고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이 많다 해가지고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돈만이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찾아 쓸 수 있는 그 돈이 무엇인가? 이게 레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지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 본질인 것이고 레마의 말씀의 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뭐런가? 지정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늘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배워야, 그래야 내 안에서 믿음이 싹이 트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보편적인 믿음이요. 마치 서울대학이 어느 동네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은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안다 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지식은 귀신의 믿음이라. 귀신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안 돼요. 그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만 자랑하는 거, 내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식만 자랑하는 거, 이거는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식에다 한 가지 더 보태야 됩니다. 뭘 보태는가? 마음으로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하다. 진짜 그러하다.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아멘하면서 내가 감동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감정이 동반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서울대학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보편적인 지식인데, 그런데 이 서울대학에 대해서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능을 몇 등급 받아야 되고 내가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실력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정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대망상증에 걸려서 실제 내 실력은 아닌데 마치 내가 합격해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것은 마치 그 바람에 밀려다니는 요동하는 그런 배와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인가? 내가 감정으로 믿는 거요.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세계 선교도 하고, 감정으로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감정으로 내가 막 헌신도 하고, 근데 실제는 안 해. 실제는 안 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지식의 믿음, 감정으로 동의하는 믿음, 거기다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제 순종할 때, 실천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대학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건 보편적인 지식이요. 그래,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수능 점수를 내가 끌어올리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학교에 가지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는 거, 이것은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인데, 실제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차이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듯이 내가 말씀을 실천할 그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돈 되게 많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쓰지 않는 돈은 종이 조각입니다. 휴지 조각입니다. 만약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집에 돈 많다고 자랑하세요. 단 그 돈을 안 쓰면 되는 것이죠. 믿음도 내가 많이 뭘 안다라고 자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그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실천, 선행, 이게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실천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많이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이렇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백부장은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중대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가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100명의 이게 그 부하를 거느리는 이런 사람, 참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뭐 이렇게 좀 존경받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해당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참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다라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또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 종은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그 노예를 버리고 또 건강한 노예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 그야말로 소모품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사랑하는 이렇게 아이라고 할 만큼 가족처럼 여겼고, 그리고 그 병든 노예를 치료해서 그래서 그 노예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자,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그것도 중풍병에 걸려서 그래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마치 자기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따는 같은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참 너는 어쩌면은 그렇게 종을 네가 잘 섬기고 네가 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느냐,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참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사실 예수님은요, 저 멀리서 이렇게 그 백부장의 그 종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다라는 것은 그 백부장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정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에 참 마음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에 이렇게 집중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하신다. 그럼 오늘날도 내가 백부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 살리는 이런 마음, 그래서 내 주변에 이렇게 참 하인의 병들은 것 같이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 내가 섬기고 살려고 애를 쓰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것이요, 가는 것이요.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고쳐주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대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가서 네가 섬기고 가서 너가 이렇게 돌보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할 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보다 현장에 강한 교회,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나가서 신방 전도하고 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나가는 이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제는 시설이 좋고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어떤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앉았어. 그래서 연예인을 부르고 무슨 가수를 부르고 인기 있는 사람 불러서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혹인 것입니다. 교회는 상업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새해는 우리가 가서 섬기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이 감동적인 믿음은 그냥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로마에게 주라는 것은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황제. 황제가 최고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파격적인 것입니다. 파격적인 거. 만약에 이 사실이 황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아마 백부장은 파면당할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가 황제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그 주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은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높여드리면은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평소에 예수 믿는 흔적 냄새를 전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례식이나 뭐 가보면은 보면은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집안이 뭐고 이제 신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나도 너를 창피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은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은 주님도 백부장을 높여주시듯이 오늘 우리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부장이 말씀을 신뢰한 이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세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버리면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야말로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하다 할지라도 실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분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대저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2025년에는 여러분 말씀 많이 공부하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셔도 질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지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그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었는가?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랬더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는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 안전병이 일어난 것도 말씀이 일으킨 것이요. 예수님께서 안진병에게 네가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주여 내가 일어나죠.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게 되지는 것이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매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 전에 7바퀴 돌고 외치랄 그때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게 되던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성이 무너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이 말씀을 내가 생활 현장 가운데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질병의 치유가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판막증 아이가 고침받게 되어졌고, 아토성 피부염이 고침받게 되어졌고, 교통사고 내번한 식물인간이 일어서서 걷게 되어졌고, 선천적으로 위운동이 안 된 아이가 정상이 되어졌고, 이렇게 손등에 혹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가는데 없어져 버리고, 참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의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뭐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해란 그게 순종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자기 소원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는 기복신앙, 샤머니즘의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몇 사람 다치게 되고 몇 사람 망해야 되고 몇 사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은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 죽고 싶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어떠는가?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이 죄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지는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단 응답이 무엇인가? 내 방법대로 안 될 뿐이지, 내 시간에 응답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빨리 응답하시고, 잘못 구하면은 거절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급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찍어서 뭐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가운데서 믿음 되기를 원하시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업 성공하고 싶고, 빨리 건강 회복하고 싶고, 빨리 직분 받고 싶고, 빨리 뭐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되니까 결국에는 끝이 다 안 좋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합당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치유, 응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데 여러분요, 치유나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야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명이 없는 가운데서 받으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니라. 여러분 새해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생활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은 의학적으로 뇌일혈로 인해서 몸의 반신마비, 팔다리 등의 몸의 일부가 이게 마비되는 이런 현상.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어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데 내가 남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이 중풍병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중풍병자는 어떤 자일까? 이런 자는 자기 혼자서 괴우지를 못해요. 늘 이렇게 옆에서 쪄잡아 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옆에서 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혼자서 찬양도 못하고 혼자서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혼자서 헌신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이런 사람들은 1년, 2년, 10년을 신앙생활 했더라도 영적 중풍병자, 영적 안전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바다 열려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란 축복이 2025년 새해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 즉시 하니 나니라.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평소에 섬기고 살리는 이런 믿음으로서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믿는 대로 되어라. 믿는 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 또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귀신 들린 그 딸을 집에 놔두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딸아, 그래, 네가 얼마나 네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느냐, 그러면 위로해 주면 좋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될 은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개 같은 여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떠는가? 이렇게 침을 택 받고 나가버리게 될 겁니다. 문을 발로 차고 나가야 될 겁니다.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하고 다르네 하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꼭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섬기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보면은 이 가부의 이 믿음이 나오는데, 이 가부는 열왕기하 4장 1절 보면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가부의 남편이 생도요. 지금 말하면은 저 신학교에 다니는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러놓고 빚만 많이 지고 뭐 천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혼자서 아들 둘과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나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고, 이거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행편인 것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면 네가 동네에 가서 빈 그릇 좀 빌려. 빈 그릇. 여러분요, 잘 사는 집에서 빈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은 저 집에 손님이 온가 보다, 뭐 잔치하려는 것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한 끼 먹고 죽을 그런 집에서 빈 그릇 빌려가면은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빈 그릇 가지고 역바깥 먹으려고 그러지, 빈 그릇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조금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붓는데, 그야말로 빈 그릇이 차곡차곡 차는 것이요.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빈 그릇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기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 빈 그릇에 이 기름을 채워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되라고 이렇게 기름을 채워주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가난한 여인에게 기름을 채워주신 것은 자기 남편이 생도인데, 그 생도가 뭐 하는 것이죠? 복음 전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죽었지만은 내가 이 일을, 우리 자녀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의 그 사익의 그 대를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부자 되라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빈 그릇이 채워졌는데, 와,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빈 그릇을 좀 더 많이 준비할 거. 내가 동네 다니면서 물동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큰 다라이를 준비해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좀 더 많이 채울 걸. 이런 아쉬운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한가?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가 준비한 캐퍼시티, 그 용량, 그릇대로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그릇이 그러면 그 시대만 빈그릇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빈그릇이 있습니다. 그 빈그릇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빈그릇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빈그릇이 없어. 어쩌면 빈그릇을 엎어놓았고, 어쩌면 빈그릇을 이렇게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에 그야말로 양은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안 가면은 그 호두과자가 유명하잖아요. 이 천안 호두과자의 원조는 신복순 근사님이 이 호두과자를 통해서 참 전국에 유명하게 알리게 되었는데, 이분이 서원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돈 벌면은 반은 하나님 가져가지고 반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을 드리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내 생에 7개를 내가 짓겠다는 거.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건축 7개를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축 7개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지요. 복을 주셔야죠. 실제 7개를 했어요. 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 생각에 와, 내가 100개 하고 싶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전국에 지점을 내어서 그래서 100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내가 7개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평생에 한 개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대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빈 항아리가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빈 항아리를 가져와라.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 손님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는 그 사이에 이 맹물이 가장 이렇게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는가? 물 또는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 집에 돈 벌으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안 바뀝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잔치집을 이렇게 섬기라고, 그 잔치집을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을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리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때에 돌 항아리 6개가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0개는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기도를 좀 크게 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순종을 좀 크게 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믿음의 사이즈 좀 크게 할 걸. 이것이 늘 우리가 끌끌끌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쫙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떡을 떼줘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러면 20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10만 원 이렇게 일당을 받는다면 200일이면 한 2천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 2천만 원은 돈도 없지만은 2천만 원이 돈이 있은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한 자가 빌립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사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의 내용물이 무엇인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떡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있다고 하는 그 안드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니까 분유다들 어린아이들 다 모으면은 적어도 10,000명, 15,000명, 한 20,000명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12강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를 섬기라고, 허기진 자를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허기진 자를 살리기 위한 이런 목적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이런 일 사역을 위해서 힘을 쓰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니고, 부자 되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타락해 버립니다. 최고의 믿음을 떠나는 신은 에베네셀 박성철 장로님인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1975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물론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다면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교회 가는 것은 힘들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의 매장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일날이 제일 손님 많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닫는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월요일날 첫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1년에 나는 200명 이상 전도하겠다. 실제 200명 이상 전도한대요. 그리고 그분은 일요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동차를 집에 놔두고 일부러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손과 삐껴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을 하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내가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내가 평생에 100명 이상의 내가 신학생과 내가 선교사를 내가 후원하고 싶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니까 주님께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섬기고 이렇게 살리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에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되라고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없이 복을 받으면 이것 때문에 타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준비가 안 되는데 직분 받고,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해 버리고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을 주면은 네 뭐 할 거냐? 네가 섬겨라, 네가 살리라. 이렇게 하면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2025년 내가 뭐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사업을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장사를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가, 뭐 때문에 건강이 되는가,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멀리서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믿음의 산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참 이렇게 소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